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과 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축복하러 오셨지만 그 축복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는 당연히 화가 임하기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0절부터 49절까지 보면 평지수훈, 지난주에 설명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보다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절부터 26절까지만 살펴보면 축복의 내용만 나오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초반부와 달리 축복과 화가 동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저주에 관한 부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왜 누가는 축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기록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서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을 다룸으로써 바람직한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 어떤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누가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 누가복음은 팔복이 아닌 사복, 사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 성경은 한 사건에 대해서 왜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다면 아마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인데 어떤 사람은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기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건을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각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핵심만 주장해서 전달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할지라도 이와 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어떤 이런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핵심만 요약해서 적어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순되고 잘못되고 거짓이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저자들의 감동을 통하여서 필요한 부분을 기록하게 하고 가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인간이 가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기록할 때에는 가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복은 무엇일까?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근거는 또 뭘까? 그 다음에 그 복의 결과가 복을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하겠는데 복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먼저 살펴보십시다.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서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역할로서 예언된 것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가장 잘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희한해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 시대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장 힘든 시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대부흥기가 바로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산업화가 막 되어가면서 그때의 교회도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하든 일어나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또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에 갔을 때에 그 선교지에 쌀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게 수상가옥 밑에다가 그냥 변도 넣고 밑에 쓰레기들이 가득하고 그 위에다가 나무로 집을 짓고 사는데 먹을 것이 많지가 않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집회하기 위해서 쌀을 한 줌씩 비닐봉지에다가 담고 또 간식도 주고 치약, 칫솔 이런 것들, 생필품들 준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생필품 받으러 왔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는데 두 가지 측면의 이해.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말할 때 가난한 자다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경건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면서도 적극적인 하나님의 보호 대상, 이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70인 성경과 쿰란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때때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뜻할 때 가난한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세기 때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1세기 때 유대교에서는 생존과 관련된 것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에 보게 되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무엇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을 뜻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돈은 많아요. 돈은 많고 물질적인 문제는 없는데 몸이 아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또 건강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정신적으로 우울, 공황,
불안, 또 가족 중에 조현병, 정신적으로 고통당. 그럴 때에 이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물질적으로든 전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오히려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복에 대해 살펴보면 복이라는 단어는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심리적인 어떤 이 안에 행복 이상의 의미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도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의 신화, 고전에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신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실질적인 행복,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적인 것, 모든 면에서 최고의 행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자들을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2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후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 제가 지난주 심야 기도회 때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것을 다른 말로 이미와 아직이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 그러나 제가 대나무를 설명하면서 마디마디마다 그 순간 계속 지속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전혀 다툼이나 서로 간의 소원함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그런 거 없고 상호, 그냥 사랑이 충만한 상태. 그 상태.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전혀 둘 관계가 문제가 없는 상태. 그게 의와 희락과 평강의 상태.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어쩔 때 지속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 맞죠? 지금도 여러분, 이 공간이 춥잖아요, 예배당이. 추운데 지금 뭐를 통해서 따뜻하게 만들죠? 온풍기를 통하여서 구석구석 어디에나 온도가 똑같이 유지해 주지 않습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죠? 더워요, 추워요? 적당하죠. 그렇게 온도를 맞추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간섭,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지금 받고 있나 받고 있지 않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않느냐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반대로 겉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거하고 있다면 그는 진짜 복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그 상태. 예를 든다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을 한 송정미라는 자매님은 정신지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뇌성마비 아닙니까? 근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 가진 재물 없고 학교 가지 못해서 지식도 없고, 그렇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 나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분은 부족한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고백이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는, 그 반대를 보십시오. 요새 얼마나 풍족하고 말 그대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상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또다시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줄인 자라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에 줄인 자라고 말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윤리도덕적인 불감증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신앙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윤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때 기준에서 벗어난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이, 죄인인데 뭐 다 그렇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애통하면서 있다 나오지만 나 하나님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합리화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뭐 다 그렇지 죄인인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에게 너는 의인이야만 칭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졌으니까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도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그냥 너희들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나톨레로 돈느네로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고 그들을 건져낸 이후에 산상수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린에 해당하는 단어는 페이논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의를 갈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망하면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누가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배부름을 얻기 때문에. 여기 배부름이라는 것은 단지 배가 부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만족을 누리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만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의롭게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만족이 없고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항상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 자는 결국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배부름을 얻다라는 이 동사가 이게 수동태로 또 됐다라는 그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배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역사의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베이스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1절 하반절에 지금 우리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다. 여기 울다라는 이 단어는 통곡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울다를 애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애통하다. 울다라는 표현과 애통하다는 표현 다르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우는 자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눈물 없이 사는 것이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이 다 같은 눈물이 아니라 회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신세 타령의 눈물은 아무리 많이 흘려도 복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려 애통해야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눈물과 열심은 하나님이 그 차원을 조금 더 뛰어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왜 저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할까?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자녀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왜 자녀가 실망시키면 속상합니까? 그 이유는 자식을 낳는데 고통이 있었고 그 자식을 키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그 키웁니까? 말 그대로 진자리, 마른 자리.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 자식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한번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여러분 가슴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아프다 스쳐지는데 내 뱃속으로 난 자식들, 나와 함께하는 그 자식들 보면 뜻대로 안 되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뭐예요? 나를 보고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아픔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또 반대로 주님이 이토록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받은 은혜가 크니까 우리도 이제 죄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모습, 이 가치 전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먹어도 여러분 어제 배부르게 드셨죠? 안 드셨어요 어제? 배부르게. 그죠? 아니 여러분 뷔페 가서
또 배부르게 먹겠죠. 겨울 돌아오는데 우리 옛날에 뷔페파크에서 어떻게 그때는 또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지,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1인당 3만 얼마씩 해가지고 그 60명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참 그때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래 배고프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날이 그때 먹은 게 지금까지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매일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울다라는 이 동사도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죄로 인하여서 항상 애통해야 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만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는 것. 어제 배불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은혜 받았다고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죽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임종을 보면서 아름답고 복된 그런 언어로 축복하면서 이 세상을 뜨는 것이 그게 복일 것 같아요. 죽는데 혼자 있다가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그리고 좀 세상을 떠나고 그럴 때에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치매 걸려서 그런 것보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울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약속했냐면 너희가 웃을 것이요. 여기서 웃음은 겉으로 소리내어 웃는 웃음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웃음,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웃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웃음이 있고 영적인 웃음이 있고, 육체가 좋아서 웃는 웃음은 육신의 웃음이고 영혼이 좋아서 웃는 웃음은 영적인 웃음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웃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의 웃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유쾌케 하는 날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영적인 웃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웃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생각할 것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중에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신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칭호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를 인하여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을 먹고 버림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3절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 한마디로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기 때문에, 상에는 현세의 상과 미래의 상이 있습니다. 현세의 상은 미래의 상과는 비교되지 않죠. 왜냐하면 현세의 상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모두 사라지지만 미래의 상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할 때에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솔직해지면 예수님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참는 것들, 그것도 일종의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그런 외부로부터의 박해 같은 건 안 받는 게 대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좀 고통스럽다, 집안과 직장과 사회생활 하면서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복이고 상이 클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됐어. 이렇게 말하죠. 너만 잘났냐? 너만 잘났냐? 이렇게 말하죠. 참 쉽지 않은 시대 같아요. 목회자도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자 세계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너만 잘났냐? 어차피 다 죄인들인데 뭘 그렇게 특출나게 살려고 그래. 그냥 어지간히 타협하면서 살아. 그냥 살아.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하고 무조건 화평하고 살면 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 잘못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는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불화해야 된다고, 자식일지라도 불화해야 되는데 욕먹지 않기 위해서, 인기 끌기 위해서, 그래서 잘못했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묻어가요. 그거 박수 쳐줘요. 잘한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싫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이 경계선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로서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쩔 때는 옳은 얘기를 말할 때에 방법이 또 좋아야 될 때 있고,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방법을 아니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만 언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마음을 지키고, 화날 때는 얘기하지 마라, 분노할 때는 얘기하지 마라, 마음의 평정을 갖고 있을 때에 하고 싶은 말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상담에서도 싸우려고 했을 때 심호흡을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스탑.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10초만 기다려보면, 10초 짧지 않습니다. 10초.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핍박을 만약에 당해야 된다면 그거 앞뒤 계산하지 말고 핍박 당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아무 고통 없이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가지 화를 또 얘기하는데 어떤 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본문에 화를 받는 자들을 네 그룹으로 나눕니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유하기 원하잖아요. 배부르기 원하잖아요. 웃기 원하잖아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그거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배부른 게 뭐 죄가예요? 그거 나쁜 거예요? 부유한 게 나쁜 거예요?
웃고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화는 위험에 대한 경고이고 동시에 다가오는 심판을 표현한 것입니다. 화가.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경고를 할까? 당연히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24절, 25절을 통해서 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 속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 그러면서 교만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화를 당할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배부르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칭찬도 들으면서 이 마음은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다고.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의롭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화가 그 사람에게 있는가? 세상에서만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심판적인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의 부유함이 영원한 거 아니고 너의 배부름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게 영원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것만이 진짜 축복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화가 임하게 된다. 그것을 누가복음 12장에서 여러분 부자 청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부자 청년같이 되기를 원해요. 부자 청년처럼. 그 부자 청년도 또 영적으로도 소망하는 게 뭐였느냐? 영생 얻고 싶은 것입니다. 영생. 근데 정말 우리가 부유함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영생까지 얻고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참 좋은 건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밸런스를 갖추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그 중심을 알았는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는데 이 마음에 동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이슈가 헌금 문제예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시험 드는 그 이유들이 뭐냐? 물질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적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그 부분은 참 자유하는 것 같아. 늘 풍족하거나 넉넉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비판받기는 더 않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의 삶의 축복도 누리면서 영적인 삶을 누린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육신의 축복이 먼저 받아야 될까요? 영혼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 알기는 참 잘 알고 나도 그게 동의하는데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힘들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참 그게 진리 같아요.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것은 항상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옳은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옳은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마지막 끝은 어쩌면 모두 다에게 있는 죽음 아닐까요? 죽음이잖아요.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했고 그 뒤에는 뭐라고 그러죠? 심판이 있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사람이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모두 다 죽음 앞에 심판이라는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솔로몬 묵상하게 되잖아요. 저기 전도서. 솔로몬이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많이 누려봤는데 못 누린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사람 보면서 짜증날 수 있죠. 자기 다 누려놓고. 근데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해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후회만 남어. 헛것인 것 같아. 여러분, 그렇다면 정도를 걷지 않고 불륜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불륜한 다음에 기분이 좋고 행복할 것 같지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뭔가의 그 두려움, 죄의책 이런 것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어쩌면 솔로몬도 그래 해보자. 어떤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인가 다 해봤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시냇물들이 다 흘려 바다로 흐르되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 인간의 욕구, 욕망을 채우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의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가 화가 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주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지만 성도들도 목회자 진짜 잘 만나야 되고요. 목회자도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처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 것을 자꾸 이렇게 해소해 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니까 멸망의 순간에 화평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멸망의 순간에 어떻게 화평을 말해요? 멸망당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해야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도 그 평화가 있는 노마에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결론입니다. 화와 복은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 선택입니다. 화와 복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게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복과 화와 저주 이런 것들이 다 너희 앞에 있는데 선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 하나님이 복이니까.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수훈, 평지수훈을 통하여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등장하지만 사실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네 가지 특징과 예수를 따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네 가지 복을 받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네 가지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갈급하고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공급받지 못해. 공급받은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 다 허사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에 해당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